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1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또 새롭게 맞이하게 된 이 새해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도우심이 여러분이 살아가신 삶 가운데 또 사업의 현장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잠언 1장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 한자를 풀이해 보면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훈계의 말씀, 좋은 격언 이런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잠자를 보면 그 위에 이제 대나무를 뜻하는 한자가 붙어 있는데 마치 대나무로 우리를 쿡쿡 찌르듯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들 그리고 그 방향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은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로는 이 바늘처럼 찌르는 잠언의 말씀 속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신학적인 스토리를 갖고 그 스토리를 이해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냥 읽으면 그대로 쉽게 이해되는 것이죠. 마치 경구처럼 이렇게 살아라, 그럼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스토리나 사건의 전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읽기가 쉽지요. 그래서 1년에 성경책 한 권을 읽는 그런 편집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보면 간혹 한 달에 잠언을 한 번씩 읽을 수 있도록 총 31장을 매일 배치해 놓고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그대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혀 있는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잠언의 기본적인 형태는 앞에서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훈계의 이유와 훈계를 따라야 하는 그 유익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런 결과가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훈계를 할 때 너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너에게 벌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부모의 훈계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훈계를 하듯 훈육을 하시듯 전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잠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잠언의 특징은 그 내용이 매우 현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서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훈계할 때 여러 내용을 갖고 비유와 은유를 통하여서 아이에게 설명하면 아이가 잘 못 알아듣게 되죠. 요점만 정확하게 그 내용만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용 가능한 것을 추려서 부모가 딱 이야기해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잠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잠언이
의미가 있는 이유예요. 우리 모두는 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세상을 떠나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지금 오늘 영접했다고 이 세상을 건너뛰어서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이 세상을 지나 하루를 살고 한 해를 살고 그렇게 10년을 살고 60, 70 평생을 살아야 마지막에 이르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초월하면서 지금 내가 맞이한 이 시간, 이 사건을 뛰어넘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초월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기듯이, 포복하듯이 그렇게 포월하면서 담을 하나 넘고 또 고개를 하나 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잠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천국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반대로 매우 현세적인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종교예요. 살아있는 내가 어떤 내린 결정이나 어떤 선택이나 내가 세운 목표나 결과 등이 하나님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이 살아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다른 성경들은 이 세상의 삶보다는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잠언은 그거는 알겠는데,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거를 제쳐놓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매우 따가운 바늘처럼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하고 돈을 벌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잠언은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해를 그냥 맞이하게 되었다고 말 그대로 그 해가 새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 정한 목표를 가질 때만이 그 해는 말 그대로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생각을 품고 새로운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껏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2023년까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신앙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연들을 통해서 만날 때,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해가 바로 새로운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새해에 그 어떤 새로운 사업의 목표와 어떤 인생의 어떠한 목적보다도 가장 먼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뜻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의 일을 주시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함으로 이 땅이 그토록 바라는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12월 31일을 지나 1월 1일이 되었고 어느새 사흘이 지나 1월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지금 마냥 나의 마음이 작년 연말과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냥 어제 같은 오늘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이 사업과 인생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매일 아침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책을 읽습니다. 근데 그 형식이 매우 잠언과 비슷해요.
그냥 하루 분량 2페이지 정도 되는 하루 분량에 이렇게 짧은 경구들이 한 15개 정도 내외로 있습니다. 근데 1월 3일 오늘의 그 경구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장이에요.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이가 바라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이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짧은 인생 정말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유일한 문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그분이 바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던지며 만약 새해를 시작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이 질문으로 올해의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나의 영혼에게 되묻는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는 것을 이 올해 가운데 2024년 가운데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인생에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그분께 끊임없이 물을 때,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라고 끊임없이 물을 때, 그리고 이 질문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한 번이라도 끊임없이 되묻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과 이 돈벌이가 말 그대로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사업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새로운 사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창업을 한 지 수년이 지났고 곧 있으면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나의 사업은 작년과 올해가 큰 차이가 없고 이 사업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질문을 되뇌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내게 새롭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나의 사업이 그저 작년과 같은 올해의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그거 제쳐놓고 하나님, 정말 제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거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분명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2절부터 6절까지는 사실 31장에 이르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일 잘 번역했다고 제가 생각하는 성경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예요. 유진 피터슨은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바르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의 의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이 잠언의 3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르게 사업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이 사업을 다 하고 은퇴하는 그날 내가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은퇴할 수 있는 그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잠언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눈을 떠서 잠을 줄여가며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이 사업의 결국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잠언에 그 정답이 있는 것이에요. 잠언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의미 있게 살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해주려고 이 잠언의 말씀이 나침반의 바늘처럼 우리를 툭툭 찔러서 그 방향으로 우리 모두를 안내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잠언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뒷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이 잠언의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이죠. 지혜 있는 사람에게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갓 젊음을 시작하게 된 청춘에게도 이 모든 잠언의 말씀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짧은 단어로 슬기롭게 해준다. 그 경험 가운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게 해준다. 이 삶을 살아갈 지식을 준다. 지혜로움을 준다. 명철함을 준다. 노련함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함이란 똑똑함, 사실 이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 명철함은 차분함, 침착함이에요.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게 요동을 쳐도 가만히 침착하게 차분하게 이 사태를 분별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이 폭풍 가운데 발견하고 그 길로 나가는 것을 명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차분함, 그 침착함, 그 노련함을 어디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사업에 필요한 것이에요. 돈이 없고 약속한 날짜를 지켜주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어디에서 침착할 수 있고 차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잘 되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늘처럼 나를 쿡 찌르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무엇을 경솔하게 했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지? 내가 보여야 할 성실함이 무엇이 부족했지? 내가 혹시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약서를 함부로 썼나? 이 모든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명철함이에요. 잠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업에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잠언이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잠언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7절은 잠언의 주제를 우리 모두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많이 외웠고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귀히 여기는 것, 그분을 때로는 어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그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본이 없으면 누구를 어려워합니까? 나에게 이 사업의 기회를 준 그 사람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 난관을 풀어줄 돈 대줄 사람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근본을 놓치면 아무리 탑을 쌓아도 공등탑일 뿐이고 무너질 탑일 뿐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사업을 경영해 나갈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지혜와 훈계를 아주 가볍게 여겨요. 매번 들었던 이야기, 뻔한 이야기, 서점에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멸시합니다. 그것이 미련한 자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식의 근본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메시지에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번역해서 자신이 섬기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었어요. 그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사업의 많은 문제와 난제를 풀어갈 지식과 지혜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1월 3일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 하루 첫날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오늘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에요. 눈을 뜨고 나에게 의식이 일깨워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누워있는 채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당신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마음으로 당신께 엎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업을 열어갈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시작하며, 하나님으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니 결국 그 사업은,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 아닌 열매를 맺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2024년에 우리의 사업의 모든 일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라고 우리 모두를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우리의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업의 첫 단추예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묶어야 할 우리의 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2024년 새해 우리가 경영하는 우리의 사업의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에게 다가온 사업의 모든 문제를, 모든 난제를 풀어내어서 이 해가 끝나는 12월 31일 날 하나님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마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을 자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그렇게 목회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